말씀은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매번 어린이날 보내고 지날 때마다 많이 듣잖아요.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는 그 어린이 파이디온을 아직 살아남으실 못하는 부족한 대사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5,000명 먹일 때 카운팅을 안 하는 대상이 어린이하고, 죄송합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런 꼰대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라, 귀하게 여겨라, 잘 돌봐라,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어야 하는 어떤 미성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미성숙한 단계로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마치고 퇴임한 문영배 재판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명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얼음 김장하라고. 영화도 있고 TV도 프로그램으로 방영됐었는데 그게 이제 붐이 일으키니까 다시 재개봉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어쨌든 보시면 좋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른은 오히려 순수하다. 순수하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분이 특별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없는 분도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라는 가장 풍성한 보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던 적던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얼굴이 좀 예쁘던 좀 거치게 하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선한 어린아이 같은 어린이 된다면 복음이 정말 작지만 말뿐이 아닌 정말 풍성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또 잘 돌보자,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자, 그런 다짐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서서 그분께 순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원래 어린아이 젖먹이들은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없어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해.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대요. 그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독교 중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삶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2개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네,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서로를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친구, 가족,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혼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서로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 않죠. 혼자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어른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진정한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고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혼자서 살 수 없구나. 혼자서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뭘까요? 그거는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 신이 되어 살겠다는 게 선악과의 죄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완벽한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 때 거꾸라집니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오신 분. 네. 그리고 내가 신이 될 수 없으면 다른 대상으로 완벽한 신으로 추앙합니다. 다른 인물을 뭐 정치든 종교인이든 추앙해. 완벽해. 그러다가 실망해. 그러면 인간은 신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헤매있는 그런 잘못된 삶을 반복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은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든지 내 스스로 우상 숭배의 삶을 살든지. 그런데 결국 이것은 서로를 어린아이로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헬리나운의 영성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 4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용서의 말씀을 하실 때 용서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완벽히 사랑할 수 없음도 인정할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진정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하다. 저는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이 진정 서로를 어린아이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상대에게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연애로 한참 세포가 올라갈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이런 조금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는 뭐 힘이 받으니까 별걸 다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사랑은 변했어. 달라졌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정말 달라질 수도 있어. 땀만 먹고.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안 그래요. 나름 사랑의 수고와 행위와 노력을 해도 성이 안 차. 왜? 나는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납도 용서도 못해. 자기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니까 늘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정말 부족한 아이로, 어린아이로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조카가 뭔가를 망가뜨리거나 엎지르면 뭐 어린이집 다니거나 뭐 3, 4살 아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너 왜 엎그렸어? 왜 부셨어? 혼냅니까? 그것보다도 그 애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쳤을까봐 어디 상했을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의 그 작은 재롱 행동을 볼 때 그게 뭐 예술적으로 뛰어나다든지 테크니컬적으로 대단한 뭐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냐고. 무슨 어린이집이나 옛날에 주일학교 막 공연 갔을 때 엄마들이 와 박수 칠 때 그런 거 와 우리 아이가 진짜 이문철처럼 뛰어나다 그래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작은 존재가 그 작은 일을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축하해줘요. 그러한 용납을, 그러한 축가를 나이 어린 그런 애들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큰 사람들에게도 남녀노소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예수 이름을 해준다면 그때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과 들어가기 전에 그 천국의 일부를 지금 우리 모임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바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어린아이처럼 용납하지 않은 서로를 천국을 못 가요. 다른 말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저 평생 하는데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구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여겨주시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할 때, 여겨줄 때 우리는 진정 어린아이의 신앙을 회복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잘 모르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뭔가? 그거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개봉했어요. 근데 이때쯤 또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하셔가지고 좀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딱 교황 선거가 되면 외부와의 그 어떤 소통, 휴대폰도 다 이제 반납하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누가 이제 천주교 교황을 뽑는 절차를 이제 치는 게 콘클라베입니다. 이 영화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무엇이 옳은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뭐가 본질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격인 토마스 로렌스 추기경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콘클라베를 이제 다 주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을 선출한 투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그냥 기라성 같은 추기경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인상적이에요. 뭐 전문은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게 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함께 나아가기에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만약 확신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신비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믿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의심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다. 확신만 하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확신은 변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놓여진 여러 가지 생각들은 참으로 복잡한 상황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은요, 별 고민 없이 자신의 얄팍한 생각으로 이게 무조건 맞아, 상대가 무조건 틀려, 저렇게 혐오를 조장합니다. 온 세계가 요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 맞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우리의 생각을 잠잠히 내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낮춤, 성찰, 겸손함이 어린아이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큰 어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뭐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유대인의 어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저놈은 죄인, 저것은 의인, 예수님은 메시아니, 그렇게 스스로 죄인과 의인을 감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하여도 참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아주 판별된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고요,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요, 당시 소외된 어린아이, 병든 자, 여자, 세리 이런 이름을 품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 말씀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얘가 장애인이 됐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저 사람이, 구걸한 저 죄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얼마나 이 얘기가 흉악한 죄를 졌으면 날 때부터 그런 아주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그 눈을 치료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가 좀 보라고, 우리가 좀 배웠다고, 컸다고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 상황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래 위에 있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와요.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쉽게 판단함으로 그 바람에 함께 휩쓸려가는 모래 위의 집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바람은 마치 매스컴의 어떤 찌라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거에 홀려가지고 우리는 쭉 따라갈 때가 많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분명한 반석 위에 뿌리 박은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바람을 맞으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거를 주님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겸손하게 묻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편견 없이 보고 듣는 그대로 판단합니다. 어른들이 대화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상대방의 대화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는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말로는 괜찮아, 안 그래도 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어투와 그 표정에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안 할게 하고 가면은 그 사람 서운해한다니까요. 네. 이런 걸 보통 이중언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서울 사람, 한 명은 대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냥 듣고 말한 대로 행동해. 그래서 어디 10만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고 왜? 안 갈게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들려온 소문은 그 권사님 서운했대. 권사님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야.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 사람으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세 번은 부탁해야 돼. 두 번째, 그러세요? 거절할 때도 딱 잘라지 마. 권사님 하면 좋겠는데 여운을 남겨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꼭 여운을 남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사람하고 이제 서울 사람이 그러냐고, 몰랐다고. 저는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지 마. 야, 구성 받아 그냥. 제가 이렇게 여운을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에 대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같이 나의 좀 전부를 드러내도 괜찮은, 나의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도 그냥 장난이나 같지 나를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모임을 사람들이 찾고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여러분, 비유는 뭡니까? 비유는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막 꼬아가지고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비유입니까? 원래 그러지 않아요. 비유는 원래 듣는 청중이 쉽게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비유로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가수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다 20년 이상 교회 다니셨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소위 똑똑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아도 너희는 보지 못한다. 들어도 너희는 듣지 못한다.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죠.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경험, 그런 지식, 그런 하도 많이 배운 것들을 위해서 마음의 편견이 생기고 마음의 회로가 꼬여지고 잘못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예수님이 하셔도 씨 뿌리는 위에 길가 돌짝밭 가지던물처럼 그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휩쓸려 가기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반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의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뭔가를 배워도 내 마음의 중심이 편견으로 틀어져 있으며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씨가 들어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요, 그 마음에 좀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 대표적으로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을 자기 편견 없이 그냥 받아들여 순수하게. 그리고 근데 맹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고민해요. 상고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 믿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게도 안 믿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안 믿는다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맞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게 맞네? 나는 정말 내 느낌이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한다잖아. 내가 사실이잖아. 팩트야. 성경에 써있어. 저는 이런 베레아 성도들이야말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좋은 땅에 그 말씀을 심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은 땅에 말씀을 심으면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이게 수량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맺는다는 거예요. 또한 한 인물을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인데 그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할게요. 네 가지가 엄치 보여요. 건방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한지 아시죠?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되게 빈정상하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에 그 여과기가 없어.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가 생각해보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다니엘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야, 근데 진짜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저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냥 모르면 모르고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듣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나다니엘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건방지게 예의 없게 그럴 수 있겠지만 나다니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보고 배워야 되는 세 가지 특징 말씀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는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함부로 판단을 안 씁니다. 자기가 지식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편견 갖지 않고 보고 듣고 그대로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 배워야 되는 가장 큰 본질 뿌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은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제 생존 본능이 있어서 먹을 걸 찾습니다. 먹을 걸 제때 주지 않으면 울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장도 피웁니다. 그건 이제 부모하고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 당시 부모라는 것은 자신에게 밥을 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한테 신뢰가 쌓여집니다. 그러다가 젖을 떼는 시기가 찾아와요. 그 당시에 젖을 떼는 시기가 한 3살 될 때고요. 근데 더 이상 엄마한테 젖이 안 나. 내가 원하는 젖이 안 나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울지 않는 거예요. 커가지고. 왜냐면 엄마는 내가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굳이 젖이 아니더라도 나를 여전히 먹이고 찌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편 131편의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젖된 아이와 엄마의 상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계속 몰두해야 살아요. 생존에 몰두해서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는데도 내일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왜 없어? 왜 안 주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떠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깊어지기 시작하면 내 염려가 점점 사라집니다. 전쟁이 나도 홍수가 나도 엄마 품에 있다. 엄마 등에 포대기로 엎여 있다면 아이가 그 안에서 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 사실 하나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안과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누릴 때 찬양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고요와 평안을 누릴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어른으로 여겨진 순간 그러한 고요와 평안이 깨어지고 늘 염려하고 그 염려를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을 혹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젖된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131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 말씀 되게 좋거든요. 한번 묵상을 읽어보세요. 시편 131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라. 말씀 너무 대단하잖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뭔가 큰 일을 치를 것처럼 막 올라오는 할 것처럼 막 그걸로 막 힘쓰고 애쓰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울고 그거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그는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요. 내 능력이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도리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시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약함을 드러내고 맡기며 할 수 없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1편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박용우야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야지.
간절히 바랄지 하나님을 바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떤 장애물 없이 그것만을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큰일을 했다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는 게, 그렇게 바라는 게 어린아이.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아니, 그냥 나를 바라면 안 돼요. 그 모든 장애물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재만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이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리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순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삶을 점점 누리고 살아가고 드러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